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정체성의 위기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체성의 위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정체성의 위기라는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젖어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늘 읽고 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상살이 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축축히 젖어드는 주님의 말씀으로 푹 잠기는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독서 습관은 잡독이라고, 이 책 저 책 닥치는 대로 읽는다고. 물론 선호하는 장르도 있고 주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전 세대, 현재 세대, 다음 세대하고도 대화가 가능한 그야말로 온라인 인생이 되고 싶어서 누구하고든지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전문가하고도 말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알아듣는 척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어요. 제가 홍상은 집사님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쭉 하시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들었더니 금융을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금융을 어떻게 하냐. 또 다른 분들은 목사님은 금융을 어떻게 하냐. 금융이 뭔지 아세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원래 그 모양의 본을 뜨는 그 원 모형을 모형을 만드는 걸 금형이라고 해요. 단단한 쇠를 갈아가지고 정밀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자동차 배기 기관도 만들고 너트도 만들고 볼트도 만들고 다 그러죠. 전부 이 금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온라인 세대가 아니라 온라인 세대, ALL, 온라인 인생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잡독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다가 쭉 빠져들다가도 역사도 읽으면 재밌잖아요. 쭉 읽어나가요. 달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 미국 역사도 읽어보고 하는데 빠져들다가 아차 하고서는 다시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와요. 다른 책을 많이 읽는 만큼,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눈으로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그 분야를 다시 한번 조망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규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마음이 젖어들 때까지, 뇌가 젖어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더 많은 시간 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정체성이 희미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한 생각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시작.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예,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흐르는 생명과 가지에 흐르는 생명이 질적으로 같은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 본체고 너희들은 내게 연결된 가지인데, 이 말씀의 숨은 뜻은 뭐냐? 내게 있는 생명과 너희에게 흐르는 생명은 같은 종류의 생명이야, 동질의 생명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지신 생명, 그 생명과 우리가 가진 생명은 동일한 생명이라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똑같은 생명이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나온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에. 예, 헬라어로 생명을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그런데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를 참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영어로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한국말로 더더욱이 번역하기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라 뭐라 달리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조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특별한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만들면 질병을 그것은 파괴할 거예요. 그 생명은 모든 종양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마귀의 모든 일을 마비시켜 버릴 거예요. 또한 이 생명은 천국에 속한 모든 선한 일들이 다 내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생명이 일할 때 모든 온갖 좋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도 내 바깥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여러분은 예전에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전에 당신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 옛날에 내가 아니야. 누군가를 대상 한번 쳐다보고 째려보면서 마귀라고 생각하고, 너무 심하게 째려보지 말고, 자, 마귀라고 생각하고, 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장로님, 저를 쳐다보고서라도 하십시오. 시작. 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째려 주십시오. 야, 예전에 내가 아니야. 자샤, 이렇게 내어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표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저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참 놀라워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하지 않으세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하지 않아요. 성격이 좋든 나쁘든 별로 상관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만 쓰신 누구든지에게 이 일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것이 되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저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특질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잘 안 보죠. 보라고 하는데 잘 안 들여다봐요. 내가 새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희미한 거예요. 자기를 새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아니 영 안에서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희미한 정체성을 가지고 희미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명을 가지고 어떤 특질을 가진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웃죠. 기쁘죠. 기쁨 하나만으로도 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압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 앞에서, 이유도 없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앞에서 전부 고개를 꺾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조의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아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조에라고, 헬라어로 조에라고 한다고 했죠. 이 조에라는 단어가 여기에 원문에는 이 11절 12절 이 두 구절 안에서 5번이 나와요. 근데 2번은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에 3번은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됐든 생명이 됐든 다 같은 한 단어, 조에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각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 영생이라는 단어, 조에라는 단어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산다, 오래 산다, 끝까지 산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담은 단어가 조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번역한 우리 한글 학자들께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근데 이제 이 영생과 생명의 단어가 조에를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왜 영생이라고 했다가 생명이라고 했다가 이럴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끝까지 가는 생명,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도록, 즉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썼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다. 라고 이것을 다시 한번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요한이 쓰는 까닭은 뭐가 있어요? 너희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좀 희미한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어떠한 능력을 가졌으며 어떠한 신분을 가졌으며 이 신분이 어떠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 정체성의 위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매한가지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 믿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은 성도들의 희미한 정체성 개념,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면, 즉 예수가 너희에게 있다면, 예수를 너희가 영접했다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건 줄 알아? 하나님의 그 생명,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아들을 믿고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 똑같은 본질, 똑같은 능력을 가진 생명이야. 이것을 깨달도록, 이런 걸 가르쳐서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냥 동의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암송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experience, 하는 이 경험이 있죠. 이게 바로 계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들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 세상에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불철주야로 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적셔져야 한다는 것. 시간을 더 내셔서 충분히 적셔줘. 아멘, 감격이 올라오고 또렷하게 생각이 분명해지고 또렷한 관점이 생겨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자연적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에서 좀 배워보시기를 바라요. 요즘 우리 산에 닭들이 있다 보니까 까마귀도 닭장유를 날고 가끔 매도 나타나서 날고, 근데 대개는 어린 것들이 문제예요. 장성한 남닭은 매도 쉽게 딱 채서 가지를 못해요. 피하기도 잘 피하지만 이렇게 무거워서 들고 가기가 어려워요, 어린 매들은. 근데 까마귀가 가끔 덮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농장에 가보면 1단, 2단, 3단 이렇게 둔덕이 이렇게 져 있는데 어떤 닭은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그 닭장 근처에서만 대부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애들은 저 윗단계까지 올라가서 막 거기서 풀씨 뜯어먹고 막 풀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디선가 저쪽 소나무 숲에서 까만 게 하나 맨 줄 알았어요. 제가 닭장 안에 있는데도 이 까마귀가 참 매처럼 날아들어서 이렇게 뭔가 탁 어린 닭들을 이제 치는 거예요. 닭은 죽어라고 날개 치다면서 위에서 그냥 날개 쳐서 팍 닭장에 있는 곳으로 도망오죠. 그 장닭은요, 그 수탉은 수시로 모이를 쪼다가도 그래도 지킴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그림자에서 보면 이렇게 봐. 눈이 옆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닭들 쳐다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그리고서 독특한 꿀 이렇게 경고음을 내줘요. 제가 이제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걸 보면서 울음소리가 다 뜻이 있구나. 지들끼리는 분명한 언어는 아니어도 신호음이 분명히 명확하구나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뭐 꼭 하면요, 금세 일제히 탁 하늘을 쳐다보고요, 이렇게 보고 좀 우르르 이렇게 위험하면 수탉 있는 대로 또 혹은 그 닭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어렸을 적에 비둘기를 잡으려고 자꾸 이렇게 비둘기 한번 잡아보려고 살살, 어른이 돼서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분당에 와서, 분당에 비둘기들이 많잖아요. 살살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들도 적당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다가가는 그 거리만큼 또 멀리 갑니다. 그러다가 좀 모이쪽으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이제 거의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다가 나를 보는 순간에 이 비둘기는 화들짝 놀라서 그냥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둘기 잡기 놀이는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처럼 비둘기가 땅과 공중에서 활동을 하듯이 우리 역시 두 개의 세계, 두 세계,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히 아시죠? 사람이 몸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인 몸이 있는가 하면 내게 영도 있죠. 물리적인 세계가 사는, 몸이 사는 물리적인 세계가 여기 있어요. 동시에 영이 사는 영의 세계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도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여기가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2차원이 3차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는 이 3차원적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3차원 세계보다 더 높은 4차원, 5차원적 세계가 동시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도 활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는 것이고 내 영이 성령의 감동도 받는 것이고 내 영이 환상도 보고 내 영이 영적인 꿈도 꾸고 예언도 하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자연적인 삶과 초자연적 삶,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시스템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경제 위기도 갑자기 닥쳐오고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파괴한 전쟁을 통해서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생명은 이런 것에 굴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몸과 관계돼서 기근, 전쟁, 정치적인 혼란, 경제위기 전부 몸과 관련된 그런 영역 아니, 그런 시스템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따위에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대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시스템, 문제가 많은 세상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더 높고도 더 나은 차원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더 높고 훨씬 더 좋은 차원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영의 차원을 누릴 수 있는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물리적 차원은 낮은 차원이어서 혼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이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차원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문제가 여러분에게 엄습해서 여러분을 압도하고 낭망시킨다고 여겨질 때마다 여러분 간단히 하나님 말씀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법칙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이, 오늘 메시지가 갈아타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 세상의 혼란 속에 내가 놓여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법칙으로 빨리 마음을 갈아타라 이 말이에요.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쫓던 비둘기가 항상 양력의 법칙으로 옮겨 탔듯이 갈아타면 됩니다. 양력의 법칙은 우리가 지배받고 우리 몸이 지배받는 중력의 법칙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법칙이에요. 비둘기가 땅에서 짓궂은 사람의 손에 잡혀서 해를 당하기 바로 그런 순간에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양력의 법칙을 따라 떠오르게 하는 그 법칙을 따라서 하늘로 날아가서 안전한 곳, 편안한 곳으로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작동하는 원칙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장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질병이 여러분을 덮쳐서 쓰러뜨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난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근근히 살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 말씀의 더 높은 차원의 법칙을 타고 날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런 다른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열기구에 올라타면 그러면 하늘로 치솟아 오르죠. 가만히 있어도 치솟아 오릅니다. 그 열기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더 높은 차원의 법칙, 더 풍성한 삶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면, 그러면 다른 삶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사는 사람들과 다른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씨가 다릅니다. 옛날 사람 그런 씨가 다르다 그런 거 있죠. 씨가 다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야, 나는 씨가 다르다. 옆에 누구 한 사람 봐야 실감이 난다니까 다시 쳐다보면서, 야, 나는 씨가 달라. 이혜정 권사님은 하는데 정만산 집사님은 안 하시는 것 같아. 마스크 속에서. 다시, 야, 나는 씨가 달라. 그래, 맞지. 너는 정씨고 나는 이씨니까. 씨가 달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씨가 다르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번 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seed, 씨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써요. 스페르마. 스페르마는 영어에서 스펌, 정자를 말해요. 정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정자역은 아는데 정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정자 아시죠? 그게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정자가 아니라 썩어질 수 없는 정자로 된 것이니. 리얼하지 않습니까? 씨라고 그러니까 좀 막연했는데 정자라고 바꿔서 실제로 정자라는 단어니까 스페르마가 정자예요. 정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정자가 아니라 썩어질 수 없는 정자로 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운반체입니다. DNA, 정보, 한 인간이 되어지고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가능성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운반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정자예요. 여기서 썩지 않을 정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을 씨, 썩지 않을 정자로 너희들이 거듭났네.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 몸은 어머니가 낳아줬지만,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낳았지만,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통해서 낳으신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born again,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몸은 아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지만 영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born again, 중생, 다시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났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 운반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실어 나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가능성들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정자가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운반해 준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정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정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운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으로,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거예요. 우리는요, 정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씨앗을 죽일 수 있어요. 약으로 죽이든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을 하든, 그렇게 놔두면 정자는 죽어요. 식물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식물을 엉뚱한 곳에 놔둔거나 약품 처리해버리면 씨는 죽어버립니다. 식물의 씨도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자는, 하나님의 정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정자로 우리가 났대, 그렇게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앞뒤 다 자르고 하나님의 정자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결합한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엉뚱한, 제대로 안 듣고 졸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정자로 우리가 태어났어?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딴 데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설명을 잘 못하겠거든 이 설교를 들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자는, 하나님의 씨앗은 죽일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이름 없는 들판에서 어제 피었다가 오늘 지는 이름 없는 풀처럼, 그렇게 우린 인생은 그런 것 같아도, 잠시 잠깐 바다에 거품 한번 잃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 100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자는 살아서 항상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일 수 없는 그 정자로 거듭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아까 1장 23절 읽었는데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해요. 근데 한 달 못 가고 두 달 못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어떻게 똑같은 하나인지를 끊임없이 생각, 그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고 생명이 피어나는 꽃의 모양은 얼마나 다양한 것이며, 수많은 씨앗들, 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은혜 받았다가 은혜 받은 지 한두 주 지나면 또다시 옛날 나로 돌아가 버리고,
복음 그러면 구태의연한 말처럼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질문할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같은 생명이니까 같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들, 권위의 신분의 동일한 모습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에 속한 얘기입니다. now의 얘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속한 얘기예요. 천당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천당 가면 이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 속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었을 때 실제로 믿은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생명의 성질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까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4절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개역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한다는 말은 동일한 것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셨을 때 예수님 안에 흐르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과 똑같은 질을 가지고 있는 동질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똑같은 것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체험하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루어야겠다라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이미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게 하라. 비누는 우리 손에 쥐어졌어요. 비누가 비누 역할을 하려면 물에다가 적셔서 부비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누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요.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선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갈 때 우리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지혜와 능력은 점점 더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나중에는 정말 내가 신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입에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그대로 나타나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일이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거기다 더해서 몸에서 지니고 있는 것들이 보석으로 변한다든지 갑자기 호주머니에 손 넣는데 예배 끝 맞추고 하는데 뭐 두툼한 게 걸려서 손장복에 왕보석이 딱 들어가 있다든지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닥에 깔린 게 정금입니다. 여러분 치아가 금으로 변한 사람들 보면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맑지 이렇게 백금도 처음에 이렇게 연마하기 전에는요 은처럼 이렇게 탁하게 보여요. 계속해서 이렇게 갈고 연마하면 얼마나 밝게 빛나는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맑은 백금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믿음으로 솥단지 딱 열었는데 밥이 가득히 막한 밥이 가득 있고, 냄비 딱 열었는데 강남에서나 맛볼 수 있는 찌개가 딱 있고, 오븐 탁 여니까 생선이 구워져 가지고 탁 나오고, 이런 역사가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가끔 또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다반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지나만 가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지나만 가도 그림자가 누워있는 환자에게 덮여도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십몇 년 앓던 중병에서 벌떡 일어나요. 다발성 경화증에서 그냥 치유가 되어버리고, 휠체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데 암이 그냥 뚝뚝 이렇게 암 종양, 바깥으로 튀어나온 종양이 또 갑자기 말라서 사라져버리고,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인가? 내가 예수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가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건 선을 넘은 거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초자연적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꼭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싸납던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온유하게 변할 수 있는지, 그처럼 돌머리가 어쩌면 하는 말마다 지혜가, 보석 같은 지혜가 톡톡톡톡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학문을 많이 하고 전문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입에서 그냥 답이 탁탁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삶입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었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함으로 내 생명이 너희 안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난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로 마음을 적시면 기적들이 일어나고 갖가지 지혜들이 샘솟듯 솟아오를 텐데 너희들이 이것을 하겠느냐?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적시셔야 돼요. 충분히 더 시간을 들여서 복음이 뭔지, 예수께서 주신 복음이 뭔지, 복음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만 살지 말고 저 더 높은 차원의 세계,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법칙을 따라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거의 읽다시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성경 구절만 여러분이 제대로 묵상하고 소화해도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운동력이 있어요. 진동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심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뭔가가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게 돼 있을 겁니다. 아, 영 안에 부어져 있던 이 복들이, 영 안에 부어졌던 이 놀라운 능력들이 이제 현실로 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간을 많이 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펴놓고 쭉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다시 멈춰놓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 그것을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또 다시 듣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려주고 그러는 데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한마디로 믿음을 떨구는 데입니다. 흔들어 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학교 가서 내가 성경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학교를 몰라서 그래요. 신학교 들어가면 쩍쩍 소리 많이 합니다. 쩍쩍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전부 쩍쩍하다 나옵니다. 쩍쩍하다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데가 신학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타는 그 마음을 흔들어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온갖 유혹도 온갖 성경이 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도록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난도질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거기서 쓰러지면 그러면 본래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믿음보다 형편없는 믿음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하겠다고 신학교 간다 그러지 말고 이미 간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여러분이 계시 지식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하는 계시 지식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다시 듣고 하시면 틀림없어요.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시연했던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치유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까지 여러분 다 하실 거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수준의 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투자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공부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좀 돌아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게 그던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서 오늘 들은 말씀이 당신은 어떻게 깨달아졌어요? 서로 소통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자들은 지금 장년 목자도 그렇고 청년 목자들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컴퓨터를 이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은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화상으로 서로 이렇게 학교에서 하듯이 선생님하고 하듯이 화상으로 모임을 해요. 그런데 어떤 목장은 3개월 넘고 4개월 넘도록 목원들을 초청했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 시간을 목자 혼자서 계속 몇 달을 기다리는데도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온라인밖에 길이 없는 것처럼 말은 하면서 온라인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건 자기가 마셔야 되는 거죠. 목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좀 교제 좀 하자고 말씀 나누고 성도 잘 있는지 서로 기도하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컴퓨터를 그 시간만 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켜놓고 기다리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한 놈도 안 들어. 청년들 말이야. 여기 청년들 손 들어봐. 일어나봐. 청년들 다 일어나봐. 우리 적을 주지 않은 사람 말고 청년들 한번 일어나봐요. 뭐 일어났다 앉아 뭘 뒤를 돌아봐. 너도 일어나. 지금 대표는 니들이 왔으니까 니들이 야단 맞을 일은 아니다마는 세상에 어떻게 목자가 줌을 만들어 놓고 그 교제 현장을 만드는데 한 놈도 안 들어오냐고. 그래 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뭐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뭔가 목자가 안내해 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지. 그러면 좋은 점이 있으면 더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럼 서로 대화 나누면서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앉아. 니들이 아니야. 딴 놈들이 그랬을 거야. 틀림없이 니들은 줌으로 만나자고 해도 다 만나는 애들이지 절대 목자가 목이 빠져라 3개월 기다리고 4개월 기다리고 안 나타나는 그런 애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부모들도 자식들을 붙들어주기를 원하고 자식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못 다루는데 누가 자식을 다뤄줘? 그건 좀 봐야 돼. 내 부모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권위 있는 부모가 권면하는데도 안 듣는 놈들이 쉽게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펼쳐놓고 잔치 벌렸네 와서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먹세 하는데도
나는 뭐 하니까 바쁘고 직장에 바쁘니까 안 되고 나는 소를 사가지고 지금 시험해 봐야 되니까 못 가고 트랙터 샀으니까 못 가고 이러면서 안 오는 그 성경의 이야기처럼 그런 놈들이 천지야. 그러니까 목자들도 그런 거 알고 좀 눈물 나겠지만 인내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또 설득을 해볼까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한번 시도해보고 전화라도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뭐 카톡을 보내도 보긴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중에는 보면 보지도 않아. 그럼 며칠 있다가 그게 사라졌어. 빨간 번호가. 그거 어떻게 해먹냐고 그걸. 주여 설교가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깊이 공부하는 데 시간 더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차원으로 끌어갈 텐데 틀림없이 말씀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지 하나님도 강조를 하지 않아요. 강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됐으면 깨달아졌으면 또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어떤 분이 며칠 전에 한밤중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감사, 아무래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돼요. 이 늦은 시간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늘 들으면서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카톡으로 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북도 보니까 얼굴이 사진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늘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아무래도 이 감사의 말씀 한 번이라도 전해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반복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안 닿거든. 그것은 여러분이 다쳐서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못 따라오니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도 들으면 그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음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온라인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계세요. 들꽃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모든 행동을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포도나무 한 그루를 그려보십시오. 줄기가 아주 굵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줄기는 정말 한 움큼이 될 만큼 굵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가지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줄기에 있는 생명이나 뿌리에 있는 생명이나 가지에 있는 생명이나 동일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품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심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반복해서 들려지면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을 부유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스러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없던 사람이 직장이 생기고 직장에서 힘들게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정받고 승진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재정에도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벌이실 겁니다.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라인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빚이 해결되기도 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질병부터 종양에 이르기까지 다 녹아내리는 체험도 할 겁니다. 그분이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심기만 하면 생명은 움직여서 종양을 녹일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마비시켜 떠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닫혔던 문들은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소원만 품었던 일이 소원으로만 끝날 것 같았던 암담한 현실이 소원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열면 됩니다. 지팡이를 가리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바싹 마른 땅처럼 변하듯이, 그리고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주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품을 때까지, 진리의 말씀에 복 젖을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심하십시다. 주여, 주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나를 압박해 하는 수많은 스트레스로 옥조인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빨리 내 마음에 심고 내 뇌에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가겠습니다. 어두운 삶을 벗어버리고 빛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어두운 인격에서 벗어나 사랑의 성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일을 이루시게 하여 나에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을, 주님과 동일한 생명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여하지 못하는 신의 성품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반복해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겠습니다. 생명이 역사할 때까지, 생명이 운동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될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새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움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시와 명철을 내가 받았습니다. 주여, 주님과 똑같은 성품, 믿음, 절제, 양선, 온갖 좋은 성품들, 형제 사이의 우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경건들 주님께서 이미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려 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결심을 지키도록 인쳐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레게레 투바라 디아라바 쇼레데 베레카리아 마라 디아라바 올라 디아라바 솜멘다레 하파라카마레스 아베라 투라 벨라조로스코 셀라파마티아 아멘 다라티아르도 소레벤나이덴 노로드발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바인단드르스메 산다라 키아라바 샬란다라 티아라바 이마라 디아라바 시아라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형통하리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느니라. 로페레디베레 슐라바라티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형상을 입기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을 입기 원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느니라. 오레다 비아라바라 코르네메 샤라발라티아라마. 아버지, 콩씨앗이 콩나무가 되기를 소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형상을 입고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로가티오르도마 샤라발라키아 마라디아라바스 올레디아라바 카리안다라스 바랄라디아라바시 um마라디아라바스 소르벨라티오 마라카리안도로스. 주님,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대로로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바라티아라바시아라발라티아라반나라티아라바스.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의 지경이 넓혀지리라. 너희의 지경이 넓혀지리라. 너희의 지경이 넓혀지리라. 환난이 사라지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형통하리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의 소원만 갖지 말고, 형통의 소원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형통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구부러진 척추 이 시간 낫습니다. 구부러진 척추 이 시간 낫습니다. 휘어진 척추, 경추, 목뼈 이 시간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낫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곧게 펴졌느니라. 곧게 펴졌느니라. 로파라디아라바쇼 로베레 감만다라티아 오레티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스. 말처럼 힘을 얻으리라. 준마처럼 힘을 얻으리라. 오레티페레 카르마소르반나이암반다 인드그라델라드라 피아르도모셰르반다이 텐르스반스 인드라디아르보레드베레카리아 소르벨라이디엄모르카르나마스 이마라티아라바쇼르벤나이덴드루스바살라이덴드루 이마라카리아스. 일하면서도 나의 말씀을 암송하라. 일하면서 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일하면서 너희 입에 나의 말씀이 있게 하라. 회사에서 내 입에 말씀이 있게 하라. 회사에서 내 입에 말씀이 있게 하라. 학교에서 내 입에 말씀이 있게 하라. 가정에서 내 입술에 나의 말씀이 있게 하라. 오직 나의 말씀을 입에 품은 자 형통하리라. 잘되리라. 나의 말씀을 입에 머금는 자 형통하리라. 오레데페레데레바카리아. 입에서 꿀송이가 될 만큼 묵상하고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 형통하리라. 오레베레 카리마시. 회사에서 나의 말씀을 읊조리라. 회사에서 나의 말씀을 주야로 선포하라. 오레발라 베라코르마쇼르발라티아. 내 머리를 믿지 말라. 내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나의 말씀, 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 나의 말씀이 너의 계획이 되게 하라. 나의 말씀이 너의 계획이 되게 하라. 오직 나의 말씀이 너의 길이 되게 하고 방법이 되게 하라. 나의 말씀이 너의 방법이 되게 하라. 오라카메라 포레벨라티아라바스. 오늘 이 시간 다리뼈에 이상 있는 분, 발에 평발
발에 뼈가 엄지발가락에 뼈가 튀어나온 사람 오늘 이 시간 치유받았습니다. 발에 뼈가 반듯해졌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발바닥이 자주 아팠던 사람 치료받았습니다. 뼈가 굽어서 발바닥이 아팠던 사람 치료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카라디아라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이 펼쳐지고 주의 말씀이 저들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메레카리오 토로마사라발라티오 메레카리아스 아레바리아 토레벨라 셔라바라카리안나라스 부마라디아라바라 카리안다라시아라바 카리안다로스 초자연적 공급이 있으리라. 나의 말씀을 입에 머금는 자 초자연적 공급을 받으리라. 나의 말씀을 입에 머금는 자 초자연적 공급을 받으리라. 로파라모 테레모 사라발라티오르마스 이리벨라디아라바 카리온노로스 마셀람바라티아라마스 오르벨란데리오 포로칸만도로디벨란 마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식에 졸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지식에 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지식에 졸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지식에 졸하지 않는 자 말씀에 지식에 졸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레게레 두메레 두마라시아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로베레 두마란 람발라티 알바라라티 메르카리아스 도로드 베레카니마셀 바로테 메르카리아스 오르반라티 안나라스 오메레티아라바스 솔롬바로티아라바스 도레델라디아라스 마시아라바 카리안도로스 오레테베레카리아스. 이 기도에 동참한 분, 이 예배에 동참한 분 중에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 바닷가에 머무시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로움을 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많은 덫이 생길 것이고 당신을 돕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대여 죽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닷가에 있는 그대여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마음에 역사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오로펠라바라시아라보 카라마스. 시편 139편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바닷가에서 괴로워하는 그대여 시편 139편을 그대에게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레베레디아라바시아라바시아라발라카마라티아라바스 오르벨라티오로메사라발라키아라바스 오르벨라티아마라다스. 아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바다 누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바다 누릴지어다. 스베레키아라바시아랄라티올로버로스 마라카리아. 그대의 마음을 만족시킬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만족시킬 새로운 일이 주어지리라. 주어지리라. 믿음으로 받으라. 그대의 마음을 만족시킬 새로운 일이 주어지리라. 있던 일이 더 확장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며 새로운 일이 주어지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